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신앙의 5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첫째는 함 따라했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 성경 통독 운동, 말씀 묵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영혼 구원 운동.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올 한 해는 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좀 일찍 오셔가 다른 날은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수요일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죄인처럼 머리 숙이지 말고. 박항서 감독이 말했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마라.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자 품성이 제목이 뭡니까? 3월 달은 설떡입니다. 설떡. 그 제가 품성을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 설떡이라는 성품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제가 봤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분이 아마 이제 그 오순절이 돼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 그 죽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하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르치냐 빌립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설득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 사실로. 우리는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다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설득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다툼이죠, 그죠? 예. 절대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전도하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특히 이단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돼요. 예. 저도 몇 번 싸울 뻔했습니다. 예. 옛날에 제 강도사 시절에 저희 집에 명장동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려더라고. 내가 한마디로 말하고 그냥 갚았어요. 지옥문 앞에서 울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자, 혹시 이번 3월 달에 설득의 동물 보신 분이 있어요? 동물. 공작이죠. 예. 그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공작이 왜 설득하고 관계 있는지. 그 뭐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공작은 원래 닭하고 비슷한 거라면 닭. 원래는 닭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깃털 있잖아요. 그 깃털 때문에 왕국을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볼품 없지만은 자기 깃털을 이용해 가지고 왕국으로 들어갔다. 이게 설득가 무슨 관계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차라리 저 등대와 같은 게 설득의 성품이 아닌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등불처럼 비추어 사람들이 삶의 장애물을 피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처럼. 이거 잘못됐네. 지난주 거네. 제가 수정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렇죠. 지난주 거 복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서는 이런 게 있다. 자, 이 설득이라는 히브리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파타라는 말인데 유혹하다는 뜻이 있고 속이다는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설득하다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을 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예레미야 20장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조하심으로 내가 그 건조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예레미야가 사실은 선지자가 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 되기 싫었냐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파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에게 항복하라 이거거든요. 독립군들에게.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레미야가 이제 불평하듯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본심은 그게 아니죠.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항변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자, 헬라어로는 페이도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납득시키다. 두 번째는 확신시키다. 세 번째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걸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은 고린도서 2장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사도행전 19장에 권유하시며 코드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3982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몇 번입니까? 3981. 코드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설득했다. 근데
바울이 설득은 했지만은 설득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뭐에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을 잘했어요. 그렇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의존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고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게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설득의 성품을 배우지만은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옆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설득을 안 좋은 일에는 설득 안 당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득의 심리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면 정의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정의 옆에 시작. 자,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으면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파시는 분들이 처음에 뭘 줍니까? 샘플을 왜 주겠어요? 발라보면 좋으면 쓰라고. 그렇지. 물론 발라보면 좋으면 쓰라는 것 있는데, 자, 화장품 샘플을 계속 쓰잖아요. 사람 심리가 뭐냐면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은 그 샘플을 화장품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서커스 티켓을 팔러 갔어요. 소년이 팔러 가니까 그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서커스 관심 없다고. 이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 그럼 초콜릿 하나만 사주세요. 그건 산다는 거예요. 왜? 한 번 거절했잖아요.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은 거절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그 팔려고 하는 거 한 번은 받아줘야 된다는 그 심리가 누구한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하러 갈 때 처음에는 안 좋은 거 안 팔아도 되는 거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야기. 자, 당근을 제가 자주 이용하거든요. 당근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가격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한 10,000원에 나왔잖아요. 좀 깎고 싶어요. 그러면은 5,000원 주세요. 이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럼 8,000원 그럼 해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한 걸 제시했는데 이걸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번은 또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마트 가면 왜 시식 코너를 놔두겠습니까? 문 놈은 한번 사게 돼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받았으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법칙이다? 상호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보면 제일 밑에 먼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게 때로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무 본 적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문 시작. 희귀성을 느끼는 재화에 대해 경쟁적으로 원하는. 옛날 허니버터 저기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 먹고 싶어가지고 저 별 맛은 없어요. 누구 보면은. 근데 희귀하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빨리 저거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홈쇼핑 할 때 항상 그 호스트 하는 말이 뭡니까?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정 판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 또 뭐라 말합니까? 이제 곧 끝나갑니다. 시간도 제한돼 있다. 물건도 제한돼 있다. 이래야 팔린다는 거예요. 희귀성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희귀한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세 번째 호감의 법칙입니다. 시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준 심리가 있어요. 그 호감이 가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예쁜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조금 부족한 선생님은 잘 안 들어요. 집중이 잘 안 돼. 호감이 부족해. 실제로 재판을 해보니까 판사가 재판을 내릴 때도 얼굴이 호감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따라하면 미인대칭. 이게 사람을 만날 때 호감을 가져가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소를 지어라. 따라서 미소를 지어라. 인사하라. 대화하라. 칭찬하라. 제가 항상 그 전도할 때 묻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호감을 일단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 뭐 진주다 이러면은 근데 그 진주 그 고등학교 그 들어갔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례다 이라 그 하동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같은 그거라고. 산청이다 이러면 우리 청학동 고개 맞는 산청입니다. 그 이번에 그 제가 그 제주도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서귀포 시장이 있잖아요. 저녁 먹으러 갔거든요. 분식집에 가 저녁을 먹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진주입니다 하더라고. 나 진주에서 학교 다니다라니까 바로 서비스 순대 한 그릇 한 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그 뭐 진주 아니었으면 내가 진주 학교 안 다녔다면 뭐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항상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 전도하려면 애들 유모차 태우고 아줌마 가잖아요. 항상 애한테 칭찬해야 돼요. 아이고 장군감이다 잘생겼다. 근데 애가 보면은 또 잘생긴 약간 못생긴 애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피부 좋다 이래. 애 지금 피부 안 좋은 사람이요. 무조건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칭찬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마음을 열죠. 예수님 믿게 되죠. 뭐 아이고 못났다. 아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러면 그러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뭡니까? 자주 만나면 사람이 호감이 들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은 정이 들거든요. 호감의 법칙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이것은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다수의 사람들의 판단, 감정을 따라가려는 심리. 저 보세요. 문이 두 개 있잖아요. 한쪽에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심리가 사람 생겨요. 그래서 화장품을 광고할 때 뭐라 말하면 대륙이 선택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달의 민족 보면 여러분 물건 주문할 때 뭐 봅니까? 별점이 몇 개가 붙었냐 이거 보잖아요. 평균 별점이 몇 개냐.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책을 사는 기준. 제가 항상 책을 살 때 서점에 책을 보잖아요. 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세나 팔렸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 보면은 뭐 100만 관객, 1000만 관객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본 거 보고 싶죠. 누가 뭐 10만 본 거 이런 거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제가 이단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신천지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못 나오느냐?
또 왜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자기가 믿는 진리가 옳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할 때도 막 보여줍니다. 미국에도 우리 신천지가 있고 저기도 신천지가 있고 싹 보여줘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경아 집사님 후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하더라고요. 교인이 몇 명이 되십니까? 얼마 안 모인다. 우리 신천지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그가 진리 아니겠냐고. 네. 그 말도 맞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이면 그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모이겠냐고. 이거를 자기 신천지 포교에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 아시겠죠? 예. 근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선언한 말과 지금까지 행동한 것과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려는 저는 이걸 신천지가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투표하실 거죠? 하고 했는데 예라고 선택한 사람은 참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했다가 아니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했기 때문에 나는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심리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보험사에서 고객을 확보할 때도 먼저 고객 카드를 작성하게 합니다. 보험 들든지 안 들든지 한번 작성한 사람은 가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레일이 있는데 레일 위에 발을 올리게 하는, 일단 한번 발을 올리게 하면은 그쪽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시작. 권위의 법칙 시작. 권위가 있는 메신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신뢰. 백종원이가 요리에 대해서는 최고잖아요. 그 백종원 말은 무조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뭐 식당 몽산 가가지고 아이고 근사님 이게 좀 멸치를 볶을 때는 뭘 해야 됩니다. 설교나 준비하러 가세요. 이래 안 해요. 제 말이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플 때는 반석심 찾아가고, 그죠? 말씀은 또 김영선 목사님 듣고, 찬양은 우리 실순이 집사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게 사람들이 항상. 근데 이제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상을 많이 받았다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또 높은 지책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겁니다. 또 원조 맛집이다 이러면은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게 권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윤리 실천위에 있었던 그 손봉호 장로님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그럼 호텔에 프라이드 타고 가면요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랜저를 타고 가야 바로 파킹도 해주고 하지. 프라이드 타고 가면 저리.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게 사람. 프라이드 타고 가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못난 사람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도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모세에게 무조건 하라고 안 하면은 막 지옥 보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감이 못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5번을 모세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참 갑갑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빨리 설득을 당하세요, 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 같아요? 그림만 보면. 예? 누구 같습니까? 예, 잘 모르겠죠. 이거 알면 여러분 실력이 대단한 실력인데. 예,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 아이고, 원불교에서 왔나 이러지. 호세아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 아이고, 아는 척 안 했더니. 자, 호세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고멜과 결혼했잖아요. 고멜은 어떤 여자냐면 창기였습니다. 창기.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창기하고 결혼하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창녀하고 결혼한 것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창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해요. 그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뭐하여서 타일러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게 유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유혹하고 설득해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별명이 뭐냐면 영시의 선지자입니다. 영시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음란한 고멜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 예.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호세아 1257.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11장 8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나옵니다.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8절 하반절에 나의 긍휼이 뭐 한다고요? 온전히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랑했다가 버렸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 설득을 해서라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도망가잖아요. 또 다른 남자 찾아가거든요. 또 데려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창녀가 결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생각하면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사람이라면 그냥 헤어지면 되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 사랑했다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사랑 같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지옥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이 두 사람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그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설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설득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설득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설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표정하면서 네 정신이 나갔나 이러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오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뭐 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적었잖아요. 뭘 적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뭐 십계명을 적었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적었다. 나는 네가 어제 무슨 일 했냐 알고 있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돌 들고 나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변에 돌 들고 있는 사람도 설득하시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시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서 다시는, 이거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리를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이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여러분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다시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까? 예, 뭐 굳이 말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는 비결이 그러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1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하라?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심한다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먹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꽉 차면은 더 이상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마음에 가득 차야 더 이상 죄가 들어올 그 틈이 없어지는 거지.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가득 차야 됩니까? 주님이 가득 차야 돼. 그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울은 시기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보면은 항상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창을 들고 죽이려 하고, 다윗은 피해 다니고. 그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수금이 있었잖아요. 수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창을 들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는 누가 임합니까? 악령이 임하죠. 악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다윗이 이기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영선 목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보면은 사실 사랑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 호감 가는 얼굴도 이거 보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게 누굽니까? 예? 저 보면 저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로 바울이잖아, 그죠? 자,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던 단초가 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읽어보니까 빌레몬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잖아요. 오네시모 뜻이 뭐냐? 무익한 자입니다. 그 왜 무익한 자가 됐느냐?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나냐?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자, 이전에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는데 이제 너한테 돌려보내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훔쳐갔는데 니도 나한테 빚진 것 있잖아. 복음에 빚 졌잖아.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주라. 설득을 해요. 자,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평안을 얻었다는.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이 받았다는 거야. 네 때문에,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설득력의 법칙 가운데 무슨 법칙을 쓰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죠. 호감의 법칙이죠. 일관성의 법칙.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일관성의 법칙을 살짝 집어넣고 있잖아.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보여요. 재밌어요.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 빌레몬아, 네 사랑 때문에 위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오네시모도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냥 오네시모 용서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은 내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소원 좀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바울이 한 설득력 있게 말합니까? 그리고 어디 갇혀 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볼 때 어떤 마음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 바울이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용서해 주라 하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 당시에 주인하고 종은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그 설득력 있는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얼마나 재밌냐면 빌레몬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 처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빌레몬에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본대. 처소를 준비.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이 눈빛이 지금 몇 사람이 지금 별로 안 믿는 눈빛이. 빌레몬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3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빌레몬이도 빚졌잖아 내한테. 내 말 안 할 테니까 오네시모가 돈 훔쳐간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2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뭘 준비하라고요? 숙소를 준비. 가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꼼짝 못하게 지금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요. 자, 설득을 실천하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진리로 잘 설득하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유익하겠는가를 찾아보고 또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란 말입니다. 시작. 내 필요나 목표보다 상대의 필요나 목표를 먼저 고려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시작. 내 신념을 사람들에게 성급히 설명하기 전에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했는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맞는 일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 내 삶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좋은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설득이 되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롤 모델이라 말하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롤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늘 웃고 다니네. 뭐가 저리 행복하노? 알고 보니까 누구를 믿고 있더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더라.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쁘네. 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잘 믿고 있더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더라.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